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막절 절기의 절정에 다다라 가면서 다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들과 또 예수는 전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들로 시끌시끌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도 예루살렘에 여기저기 퍼져가고 있었지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권력 의지는 때로 진실이 명확히 드러나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거짓과 손을 잡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둔갑시켜 폭력으로 심지어 살인까지 행해가며 이권을 향한 자리 다툼을 벌이는 악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된 자리 한가운데 희생제물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예루살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 사람이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맞지?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그러진 않던데 그럼 당국자, 사내들인 회원들은 그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건가? 아니야,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는 갈릴리 출신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지. 메시아가 아니면서 자신을 메시아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독려하면 어떻게 되지? 당연히 죽음이지.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을 받게 되겠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습니다. 육신의 안목에 갇혀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오신 분이신지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닌데 이들도 여전히 갈릴리 출신이라는 외모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가 무르익어가는 이때에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이때에 성전에서 크게 외쳐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단다. 내가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도 알고 내가 갈릴리에서 온 것도 알고 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야. 참되신 분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지. 너희는 참되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디서부터 오신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난 참되신 분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난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잘 알지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오시고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뜻 안에 계신 분이셨지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33절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집에서 왔고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방식처럼 유대인들도 생각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실제로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구에게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어디로 그리고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 관심조차 거기에 갖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라는 질문조차 해보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만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오늘도 질서 있게 제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신비롭게 오늘도 생명의 땅 지구에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는 무엇을 위한 기회일까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신 우리의 죄상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가을 산천은 우리에게 무엇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채로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걸까요? 저는 봄의 새싹 이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어가는 잎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쇠약해진다 해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붉게 물든 십자가야말로 그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시던 주님과 달리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예루살렘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유대인들 속에서, 때로는 당직자들 속에서, 때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틈에서 무리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밀려다니는 바람에 나는 쭉정이처럼 지내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눈은 감은 자요 귀는 닫힌 자가 되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무리에 속하는 이들은 귀가 열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무리 중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어 혹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이분만큼 많은 표적을 보이시겠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행하신 표적들로만 봐도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는 여기저기 많은 귀를 심어놓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귀에 곧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이러한 일을 꾸미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거란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까지 나는 너희와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구나. 내가 가고 난 다음에는 나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거야. 날 찾아도 만나지 못하겠지.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가 올 수도 없으니 말이야. 이 말을 기억해도 난 가야 할 곳으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야. 그때까지 너희와 있을 시간은 이제 얼마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기회는 조금 더 잠시 동안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사랑할 기회도, 용서할 기회도, 헌신할 기회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늘 우리가 쉽게 언제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낙엽이 아름답게 떨어지듯이 늘 우리에게 푸른 잎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낙엽도 아름다울 수 있고 또 씨앗을 준비할 수 있고 다시 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지나가는 과정이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떠나 헬라인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전도한다는 말인가? 그럼 그리 먼 곳도 아닐 텐데 우리가 찾아갈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인지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실 것이라는 것과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려지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겠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이며 지금이 말씀 읽을 때이며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지금이 찬양할 때이며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이며 지금이 사랑할 때이고 헌신할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 주변의 여러 세대의 말에 휩쓸려 다니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살 길을 깨닫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고난 중에도 묵묵히 잘 걸어가는 믿음의 제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무리들처럼 말씀과 표적을 통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걷는 생명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들 모두 예수님 잘 따르는 제자 되게 하시며 오늘도 질병과 고난 가운데 힘든 씨름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생명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꾸리는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살펴주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꿈을 찾아 조금씩 나아가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은혜 알게 하시고 사명 깨닫고 비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다 함께 기쁨의 찬양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